서면록 집사 소정현, 소종욱입니다. 느헤미야 13장.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은 저는 기명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레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이 외국 가운데에 자신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절단이라는
특별한 단체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의 사절단은 왕을 대신해서 옮겼기 때문에 왕의 어명을 따라서 말을 하고 일을 해야 되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장에 들어서 본론이 시작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인사와 기도를 했고 4장부터는 바울은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장까지는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았다면은 이제 4장부터는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그런 교훈과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4장을 열자마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명령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치 왕의 어명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은 그런 특사와 같이, 사절단과 같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받아서 파송받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절단, 하나님의 특사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말과 행동, 특히 교회에서 또한 교회 식구들과 관계에서 여러 모습들 가운데에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명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 너희는 살아가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특사로 사절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별한 어명이 주어진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그런 인생인 거죠.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그런 인생이 아니라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처럼, 또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뜻하심 가운데에 주어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부르심이 있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 세상의 향락에 따라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리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실을 꺼내는 것은 우리 자신도 내 안에 내 인생과 내 삶을 보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때로는 내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그 동력자들, 그 교회 식구들을 바라볼 때도 그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르심을 그 받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힘쓰라. 아니 이미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이 하나라는 모토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으로 언급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고 하면서 교회, 그 성도의 출발, 그 근거가 이 하나됨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 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분량대로 주신 것도 하나됨을 위해서고 심지어 직분을 주신 것도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허락하신 그런 것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위해서다. 또한 영적인 성숙과 성장,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됨이다. 그 하나님이 하나됨이 되어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개인적으로는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교회적으로는 서로 연결되고 각 도움이 왕래돼서 자란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절부터 교회를 말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 된 것, 또한 사람의 몸에 각각 다른 신체가 있지만은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 된 것처럼 교회도 각자 다른 모습, 각자 다른 성격, 각자 다른 은사가 있지만은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다 똑같아서 획일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더 큰 의미의 하나가 되는, 더욱 견고하게 하나가 되는 이 교회의 신비, 놀라움을 말하면서 또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얘기들, 말들을 보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도 하나 되고 저것도 하나 됩니다 라고 이러고 있지만은 사실 진짜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콧물도 나고 또 목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열도 나죠. 그래서 코감기, 목감기, 열감기 이런 이 항목들이, 이름들이 나열이 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 결과이고 현상입니다. 진짜 원인은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이죠. 여러분, 아픈 부위가 달라서 약을 다르게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은 사실 결국 원인은 하나입니다. 바이러스 하나이죠. 그래서 감기를 예방하는 이 독감 주사를 맞는 것도 다 똑같은 주사를 맞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각기 다른 이 하나됨을 무수하게 말하고 있고, 또 그래서 너희들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어명이 여기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진짜 방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랑 가운데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을 하죠.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가 된 것도, 이 모든 것의 근거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연결되는 것, 신분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각자 다른 그 지체가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연결되고 함께 그 구원의 길을 같이 걷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한 형제요 가족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에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는 말씀처럼, 그 강력한, 그 뜨거운, 그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라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16절에도 교회가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방점은 이 사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잘 아는 대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는 사랑 타령 같은 그런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매우 특별한 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입니다.
단순히 노력하고 애쓰는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내가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그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주신 그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교회라는 관점에서 하나됨이라는 모토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서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오늘도 찾아가야 될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랑을 품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이 사랑을 품고 정말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금 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게 풍성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도전하는 것처럼 여러 모양의 그 하나됨, 우리 개인적인 면이나 교회적인 면이나 그 하나됨의 그 아름다움이, 그 능력이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새롭게 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도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다시금 새롭게 서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인한 하나됨, 여러 모양과 여러 색깔의 아름다운 그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목도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아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